안녕하십니까. 성바로스도의 황인수 이냐시오 신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식과 인간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탐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육체와 내가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죄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그 죄들 가운데 세 번째로 탐욕 혹은 인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이나 인색 이러면 이제 이것은 사실은 이제 물건들, 사물들 혹은 어떤 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탐욕이라고 하는 그 원래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그 말의 그리스 말대로만 하면 돈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는요, 인색이라고 하는 죄는 여러분들도 돈을 좀 사랑하시죠? 네. 정말이에요? 예.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농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고 품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맞고 품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논이 있으면 옛날에는 이제 그 요즘처럼 양수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발달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차츰차츰 이제 물이 다 차야지면 그 다음으로 물꼬를 트면 이렇게 그 다음 논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은 물꼬를 막는 거예요. 막아서 다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논으로 품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것이 이제 긍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 나는 뭐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돈을. 나는 신사임당도 좋아하지 않고 세종대왕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렇다면 더 이상 말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정말 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사랑,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물질이나 돈에 대해서 갖는 어떤 그 마음을 좀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인데, 바다는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처럼 탐욕도 결코 부나 물질로 만족하지 않는다. 여기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아니 채워지는 만큼 탐욕은 더 커진다. 죽음이 그 끝없는 걱정을 없애버릴 때까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바그리우스 표현에 따르면 사람이 죽게 되면 죽으면 영혼으로부터 떠나가야 되잖아요. 영혼이 몸으로부터 떠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죽어서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지만 그 시선은 계속 돈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 물질에 대한 집착, 부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뭔가 이 탐욕스럽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가 많은 돈이 아주 많아서 아주 부유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돈을 모았을까? 저 사람은 좀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들 이야기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누구네 집 아들이 뭐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어디 취직했대? 뭐 이러면, 그래?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몇 평짜리에 산대? 차는 뭐래?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크거나 더 많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우러러봅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과거하고 다른 어떤 것이 됐어요. 과거하고는 다른. 그래서 이 탐욕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엔 좀 특징적인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죄다. 요즘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잃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막 너무나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그런 힘든 이야기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은 데 가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목숨을 잃어야 되는가? 많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어떤 데서 오는 것일까? 이게 사실은 전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의 모습인 거거든요. 전체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모습이 굉장히 커지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차원의 죄가 되면 그런 죄의 어떤 수레바퀴 밑에서 어떤 개인들은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현대 사회의 큰 죄, 특징적인 죄는 탐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서 돈이 존경의 기준이 되어버린 어떤 그런 시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러러 보여지는 그런 세상이 됐죠. 특별히 이제 인류의 20%가 자원 80%를 소비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소유욕,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어떤 탐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질서한 욕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박적으로 뭔가를 더 소유하고 싶어 해요, 이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탐욕이 어떻게 인간들 안으로 점점 들어오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욕이 굉장히 천천히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처음 나타나는 모습은 이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것을 안 나누는 겁니다. 탐욕이 드러나는 모습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건데 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만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숨겨놓고 내 것으로만 쓰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독점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꼭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처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점점 진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족하지를 못하고 계속 쌓아둬요. 계속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과 비례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계속 이제 소유하고 독점하고 하면서 점점 더 불안이 커집니다. 점점 더 불안해져요. 이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강박적으로 소유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소유의 반대는 뭐냐? 소유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무소유. 예. 소유의 반대는 예. 그 말도 맞죠. 예, 소유의 반대는 무소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소유의 반대는 나눔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소유라고 하는 우리의 강박적인 어떤 이런 그 태도에 대해서 처방을 할 때 사실은 나눔이라고 하는 처방이 나와요. 아까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나누는 것으로 나의 어떤 탐욕이나 소유욕을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소유의 반대는 어떤 사람들은 만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소유의 반대는 만족이다. 만족하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만족하면.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만족할 줄 아는가? 아니면 뭔가가 내가 지금도 뭔가 더 필요하다.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뭔가 나도 좀 탐욕에 좀 희생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그레고리오라고 하는 교부가, 그레고리오 교황인데요. 이 데그레고리오라고 하는 교부가 이 탐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쌓아두는 것을 굉장히 갈망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탐욕의 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욥기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이 그레고리오 교황이 이 욥기를 해설을 하는 그런 그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제 그 로마가 이제 멸망한 이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정말 그 교황으로서 그 다 멸망해버린 그런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 형태를 도덕적 권위로서 이렇게 끌어가는 아주 위대한 교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황님 앞에는 대라는 말이 붙습니다. 대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만은 이 교황님이 당시에 어떤 그 질이 멸렬하게 된 그 세상에 세 가지의 어떤 처방을 내놔요.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다 이제 무너져 가는 그런 곳에서 세 가지 처방을 내놓는데 당시에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사제직에 있던 사람들, 사제들을 위해서 삼옥규범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사제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사실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제들은 이렇게 살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서 삼옥규범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수도승들이 있었잖아요. 수도승들. 그래서 이제 그런 수도승들을 위해서는 수도승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델을 제시한 게 베네딕토의 전기를 씁니다. 베네딕토라고 하는 이제 위대한 그 수도승이잖아요. 그 베네딕토의 전기를 써서 이제 수도승들에게 모델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이 그레고리오 교황이 이 베네딕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사실 알린 건데 왜냐하면 베네딕토라고 하는 그 수도승이 실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런 그 남아있는 증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베네딕토가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베네딕토 수도회의 규칙서가 유명한 이제 수도 규칙서가 있는데 그 규칙서를 이제 사실은 베네딕토가 썼다 이렇게 그레고리오가 기록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 같은 사람은 역사 속으로 완벽하게 자기를 숨기는 데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됩니다.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죠. 어쨌든 그래서 수도승들에게는 베네딕토라고 하는 그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신자들 모든 이제 신자들을 위해서는 욥의 도덕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쭉 얘기를 해옵니다만은 이 7죄종 원래는 8가지였던 것이 7가지로 정착이 될 때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책이 욥의 도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이 이제 분량도 방대합니다만은 사실은 아직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욥의 도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러니까 욥기를 주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원하는 것을 쌓아놓는 것을 정말로 갈망하는데 그렇게 해서 쌓아놓고 나면 탐욕의 배가 그러니까 이 배 자체가 탐욕의 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막 원하고 그것을 막 바랐던 것, 내가 쌓아두기를 바랐던 것이 그것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탐욕의 배가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노심초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재산을 이제 모읍니다만은 그것들을 모으면 모을수록 이 탐욕의 배가 점점 더 좁아져서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욥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의 뱃속은 만족을 모르니 그는 탐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기 20장 20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서 모으면 모을수록 재산을 모으면 모을수록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점점 이 탐욕의 배가 더 이렇게 그걸 꽉 이렇게 좁게 이렇게 조여 들어오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것을 쌓아 놓으면서 더 큰 고통으로 괴롭힘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그레고리오 교황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탐욕스러운 사람은 창조주에게 맞서는 사람이다. 하느님에게 맞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나누어서 잘 사용하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다 독점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서 잘 쓸 이것들을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에 맞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데바실리오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재밌어요. 이 못된 부자들은 극장에 들어가서 극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극장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가 버리는 사람하고 비슷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상영되는 연극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상영되는 것인데 지가 딱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자기만 즐긴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나 인색 혹은 부, 돈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소유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 체험은 사실은 고통의 체험이고 그런 고통의 체험 속에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는데 그것이 죄의 어떤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죽음의 고통, 자기가 있는 어떤 깊은 고통 속에서 이 물질이 나를 구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탐욕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것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은, 내 재산을 잃는 것은 나의 일부를 잃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을 안 해보셨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은 사실은 나를 말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소유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제 오늘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방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의 방에 가서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요. 저도 이제 수도자인데 뭐 이제 저도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해가지고 방에 가면 책이 많이 있어요. 책이 많이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뭐 사람들이 뭐 선물을 하고 뭐 옷 같은 것들을 옷가지 같은 것들을 선물을 하면 그런 옷들을 제가 이제 잘 안 입습니다. 저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성향이 하나의 옷이 딱 필이 꽂히면 그걸 계속 입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실증 나면 이렇게 밀어놓고 다시 입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제 방에 가면 옷장에 옷이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뭐 많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옷이 굉장히 많고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 야, 이거 이래서 되겠냐 내가 이래가지고 이제 내놔야지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이제 옷들을 막 해가지고 요즘 뭐 재활용품 내놓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꾸러미를 묶어서 내놓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얼마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꾸러미를 쌓아놓고 안 내놓은 거예요. 현관 앞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아, 사실은 내가 이걸 못 내놓고 있구나. 내놔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못 내놓고 있는 거구나.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 행동의 깊은 뿌리가 있는 마음의 차원을 봤을 때 이 마음이 비워져야 이것도 비워집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무엇에 대한 집착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 없이면 정말 좀 막 불안하고 허전하고 힘들어하는가, 무엇에 내가 집착하는가, 이거를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 차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 왜 내가 여기에 집착하는가, 왜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차원까지 이제 조금씩 내려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수도에서는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 아주 딱 규칙을 정해놓고 방들을 서로 바꾼대요. 그러면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방을 바꾸려면 물건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소유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방을 살펴보면서 그 방을 비워가는 것은 사실은 나의 마음을 비워가는 일하고도 비슷합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가? 나는 어떤 것에 대한 탐욕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이제 바오로 서간에 보면 나옵니다.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데그레고리오 교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그래서 7죄 중에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하는데 그럼 왜 또 성경에서는 바오로 사도는 이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냐?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만이 모든 것의 뿌리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제 그 깊이 살펴보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내가 탐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교만이 가장 근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세를 지나면서 탐욕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커졌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뭐 고리대금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성행하면서 우리가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을 뭐 담보로 잡아서 뭐 이렇게 하는 뭐 극적인 요소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사회 자체가 이렇게 탐욕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탐욕에 대한 어떤 강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중세 이후에 더 커졌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의 이 시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중세 그때보다도 더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어떤 특징적인 죄가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원리가 돈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계들, 공동체적인 어떤 정신,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사회를 끌어오는 어떤 것이었다면 이제 그 돈이 점점 더 그런 데까지 더 깊이 파고들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키울 때도 이제는 과거에는 뭐 부모가 한 사람이 가서 일을 하면 한 사람은 안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뭐 이런 식의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뭐 두 사람이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돈이 있어야 아이들을 뭔가 어디에 맡겨서 키울 수가 있는 과거에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됐던 것이 이제 그게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면 과거에는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노인들도 어디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나 거기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를 움직이는 더 깊은 원리까지 이 돈이 이제 침투해 오는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미래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더 큰 형태로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에바그리오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 탐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승들이 이제 특별히 에바그리오스가 얘기하는 이런 이제 그 수도승들은 이제 사막에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던 대개는 이제 혼자 살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 바구니를 짜서 뭘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던 뭐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탐욕의 생각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탐욕에 사로잡히게 하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탐욕은 긴 노년기, 노동을 하기에는 약해진 수족, 병든 미래, 배고픔,
가난의 고통을 보게 한다. 나한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자, 이것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1600년 전에 그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수도승들에게 어떤 식으로 탐욕이 침투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설명하는 글귀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시대도 이게 얼마나 적실합니까? 예. 긴 노년기를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예, 일을 해야 되는데 손발은 약하고 몸은 약해졌고 큰일이다. 뭐라도 좀 모아놔야지. 그렇죠? 예, 이제 병이 들면 또 어떡하나? 또 가난했을 때 또 가난해가지고 뭐 굶고 뭐 이렇게 되면 그 고통은 어떻게 내가 겪을 것인가? 또 나한테 뭔가 이게 필요한데 나한테 뭐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청해야 된다든지 구걸을 해야 된다든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게 창피한가, 사람으로서 못할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지 않고 쌓아놓고 그러고 보니까 쌓아놓다 보니까 좀 더 쌓아놓고 싶고 계속 쌓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이걸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내가 어디 외출하는데 어떡하나? 이제 온갖 이런 탐욕이 가져오는 어떤 이제 실상의 모습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소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탐욕에 사로잡히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본래는 나누는 존재들이다. 인간은 본래 서로 나누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가난을 크게 강조했던 이제 여러 교부들 중에서 요한 금구 이제 들어보셨죠? 워낙에 뭐 이렇게 그 뛰어난 강론을 하셔가지고 그분을 요한 금구다, 이제 황금의 입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사실 황금의 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황금의 말씀을 하는 것은 황금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건 삶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만 잘하면 그냥 사기꾼이겠지만 그걸 실제로 살기 때문에 금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분은 이제 자기가 가르치고 말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사실은 요한금구 성인은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것, 내 것. 이런 말은 우리를 끝없이 전쟁하도록 끝없는 전쟁 속으로 이끌게 하는 정말 차가운 말인데 이 초세기 교회가 처음 생길 때는 이런 말을 아예 교회에서는 없애버렸었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말을. 왜냐하면 결국은 네 것, 내 것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것은 내가 계속 가져야 되겠다. 대신에 네 것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어. 이게 결국은 전쟁이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네 것을 좀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힘을 써서라도. 결국은 전쟁이 그거죠.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초세기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나누니까. 가난한 걸로 만족을 해서요? 예. 아주 단순합니다, 답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맞아요. 나누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가진 것들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관리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필요한 만큼. 각자의 필요가 전부 달라요. 각자의 필요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나눠 주었다. 가령 뭐 100kg가 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먹는 양하고 제가 먹는 양이 같겠어요? 다르죠. 그러나 똑같은 양을 주면서 똑같이 먹어 그러면 싸움이 나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나 네 것 이런 말은 사실은 실제적인 기초가 없는 말들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금고는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쌓아놓는 것은 하느님께 가는 길에 장애가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느님께 가는데 장애가 된다.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돈에 대한 사랑은 모든 악의 뿌리이니 나쁜 가지처럼,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서 가지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쁜 가지처럼 이 돈에 대한 그 욕심, 탐욕으로부터 다른 어떤 것들도, 안 좋은 것들도 함께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서 피는 꽃들이 시들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어떤 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지 않은 정욕들을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은,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육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뭐 어떤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 뿌리를 끊어야 된다. 그 뿌리를. 탐욕이 남아있다면 가지들을 자르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 왜냐하면 다시 자라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것은 그 뿌리를 없애는 것이다.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실제 현실로 나타나는 이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계속 되풀이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진 수도자는 짐을 가득 실은 배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치면 바로 침몰하게 돼 있다. 침수된 배가 파도가 칠 때마다 부서지는 것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걱정 속에 있게 된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항상 걱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수도자는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와도 같아서 배가 고플 때면 음식을 찾아서 내려온다,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도승들은 모든 유혹에서 사실은 자유롭다. 왜냐하면 이제 땅으로부터 높이 떠나 올라가지고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수도승들은 모든 유혹에서 자유로우며 현세의 것들을 비웃는다. 하늘 높이 들어 올려져서 지상의 것들에서 멀어져 있으며 천사들과 함께 같은 시민이 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산다 이런 뜻이죠. 그는 사실은 걱정들 때문에 무거워지지 않는 가벼운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슬픔이 없이 그곳을 떠난다. 죽음이 다가오면 준비하고 있다가 떠나간다. 그의 영혼은 어떠한 이 세상의 사슬하고도 이 땅의 사슬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걱정들에 매여 있으니 마치 사슬에 묶인 개와도 같다. 이런 합니다. 이제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 분노에 보면 나와요. 분노에도 이제 개에 비유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탐욕스러운 사람은 사실은 사슬에 묶인 개와도 같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물질, 돈에 대한 기억을 무거운 짐처럼 뒤에다가 질질 끌고 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생생한 표현이죠. 마치 사슬에 묶여있는 개와도 같은 이것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인지 혹은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쓸데없는 고생이다. 그래서 슬픔으로 고통을 받고 재산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힌다. 만약 재산을 버렸다고 한다면 수도승이니까 재산을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을 버렸어도 슬픔으로 고통을 당한다. 자기한테 너무나 소중했던 것을 이렇게 뺏겼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굉장히 실제 뿌리는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만은 죽음이 닥쳐오면 크나큰 고통으로 현세의 것을 버려야 한다. 영혼을 높이 들어 올리지만,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제 영혼이 이제 떠나가지만 가진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돈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돈에게 소유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사실은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 근본적인 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청한다든가 이런 걸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소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소외되게 돼 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아우 저 사람은 한 번도 뭐 이렇게 식사를 사는 일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은근히 이렇게 멀리하지 않습니까? 뭐 그 대놓고 표현하지 않지만 아우 쟤는 뭐 개선할 때만 되면 뭐 신발끈을 묶는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한 번도 뭐 이렇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내는 일이 없다 뭐 이러면서 은근히 이렇게 그 사람을 소외시키게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물질에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워낙에 이제 복음서에서도 하나님과 맘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시리아어에서 나온 시리아어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십시오. 혹은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맘몬은 사실은 이제 돈에 대해서 의지한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인색한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다.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모으느라고 힘들고 지키느라고 두렵고 잃어버리면 고통스럽고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굉장히 비참하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망, 그것에 우리가 이제 이런 물질에 의지하는 물질에 나의 그 삶을 이렇게 바탕을 두는 이런 것에서 이제 그 회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돌아서는 이것이 이제 아주 굉장히 큰 숙제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회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걸음을 해야 되는데 실제 현상적인 측면 말고 더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런 깊은 집착 그리고 왜 내가 그것에 이렇게 깊이 집착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음 이런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제 삶이고요. 보통 우리가 영성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있는가? 그러니까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당에 가서 성체도배실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거, 뭐 그런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성체도배 하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 안으로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되짚어서 걸어가는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체조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그 수단인데 성체조배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도록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보는 것처럼 시선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알듯이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아시는 나를 그 성체조배를 통해서 조금씩 보게 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성체조배의 아주 근본적인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구나. 나의 모습이 이랬구나. 하느님 보시기에 이렇겠구나.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걸음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은 차원의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돌이키는 것.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걸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이제 회심이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하게 될 때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내가 들러붙어 있는 정도, 그러니까 어떤 그 집착, 탐욕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기 생각에 들러붙어 있고 나의 두려움에 들러붙어 있고 자기 이익에 자기의 시간에 들러붙어 있어서 내가 가진 것들은 전부 내 것이고 내가 가진 생각은 전부 맞고 내가 한 체험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내가 해봐서 알지만 니들은 모르고 이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집착 이런 것들로부터 놓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풀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받은 것이다. 사실은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뭡니까? 그렇다면 왜 마치 그것을 안 받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냥 생각해 봐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도 누가 지어줬잖아요. 내 살과 뼈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온 것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뭐 아까 운동화 끈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동화 끈매는 것도 배운 거잖아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중학교 갈 때까지 그 양말의 좌우를 구분을 못했는데 그게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게 양말을 신을 때 어떻게 신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구별이 됐는데 시계를 보는 법,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호등을 봐야 되는지, 뭐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다 보고 다 배운 거예요. 다 누군가가 준 겁니다. 다 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다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가난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게 형제적인 나눔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눔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절대 뒤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나눔으로써 내가 체험했던 그런 기쁨이나 행복을 맛본 사람은 절대 뒤로 못 돌아갑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나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만은 복음의 핵심은 나눔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도의 핵심은 성체성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체성사는 다른 말로 하면 빵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사 이렇게 부르죠. 미사. 근데 미사라고 하는 말 자체는 파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초세기에 이제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이 미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빵을 쪼개미라고 불렀어요. 빵을 쪼개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바오로 사도가 그 선교 여정을 걸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빵을 쪼개기 위해서 우리는 이튿날 모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사 드리려고 모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프락시오 바니스라고 합니다. 프락시오 바니스 라틴 말로는 빵을 쪼개는 거. 그러니까 빵을 쪼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빵을 쪼갤 때 우리는 형제 자매를 알아본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빵을 쪼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본다. 우리가 이제 루카복음에 보면 엠마우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빵을 쪼개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아, 예수님이었구나. 그러고 그런 순간 예수님은 또 사라졌어요. 그 앞에서. 그래서 빵을 쪼개는 순간, 왜냐하면 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를 쪼개어서 나누어 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모습이기 때문에 그 빵을 쪼갤 때 하나님을 알아본다. 또 빵을 나눌 때, 그러니까 이 쪼개어진 빵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형제 자매를 알아본다는 거죠. 아, 나의 형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거구나. 나의 자매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데레사든지 바오로든지 뭐 로사든지 마리아든지 간에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다 뭔가가 다 모여서 된 거라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성체성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누구하고 나누는가? 정말 내가 나누는 사람들하고 이제 나를 나누어 주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나는 내가 소유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나를 정말 한없이 계속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빵을 많게 한 기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생명을 바치시고 자기 자신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체성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 내 몸을 주시면서 그 몸을 받은 사람과 한 몸이 되죠. 근본적으로 한 몸, 공동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고 또 너를 나누어 받는 이런 사람들하고 한 몸이 되는 거. 그 전에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서만 살았지만 나를 나눔으로써 점점 더 큰 몸이 되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공동으로 하나의 몸을 이룬다 그래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 다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확 사로잡혀가지고 전부 다 내 안으로만 끌어들여오고 그래서 그걸 점점 더 내가 막 점점 커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나누어 줌으로써 나를 쪼개고 나를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줌으로써 큰 몸, 보다 더 큰 몸, 공동으로 이루는 크나큰 몸이 된다는 거,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죄의 어떤 처방이라고 할까요? 탐욕과 정반대에 있는 그것은 어떤 이런 나눔이고 성체성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탐욕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나누지 않는 데서 시작해서 점점 좀 쌓아놓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불안을 느끼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탐욕이다. 그리고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내가, 돈과 내가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탐욕의 어떤 이제 정반대, 탐욕에 대한 처방은 성체성사이고 나눔이다. 탐욕이 밖의 것을 끌어와서 내가 점점 더 커지고 내가 확장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나눔이고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반대로 쪼개어 나눠줌으로써 사람들과 한 몸이 돼서 점점 더 큰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